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해 보상에 관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어제 PT 끝나고 그 센터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형태가 좀 바뀌거나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하겠지만 조금 버벅임이 있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한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손해배상법에 관한 그 해당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우리 10계명에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관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앞에 살펴보면서 그뿐 아니라 사실 8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자기가 훔친 것이 아닌데 훔쳤다고 거짓말하는 거 재판관에서 받으라고 하죠. 또 10계명에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 8계명에서 10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할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동해보복법도 보았고 동해보상법도 보았는데, 그러니까 1대1로, 그러니까 만약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 그리고 동해보상법은 우리가 받은 것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그대로 보상해주는 그런 동해보상법이 아니라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보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상대적으로 이제 양보다 더 귀한 재물이었죠. 그래서 소를 훔치는 일은 더 치밀한 범죄였고 또 소가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중처벌되었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방어하다가 그 도둑을 죽이게 돼도 그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나
그러나 이제 그 가택 침입한 자를 야간과 달리 주간에 살인하는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주간에는 살인죄가 성립된대. 그러니까 야간에 죽였을 때는 그것이 정당방위로 살인죄를 묻지 않게 되지만 이제 주간에 는 살인죄가 성립되는데 그게 이제 날이 밝을 때는 이웃의 도움이나 또 다른 방법들로 그 도둑을 방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아서 살인을 피할 수 있게 돼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낮에 죽이면. 어쨌든 이같이 이제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 과잉 방어의 경우는 그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떠한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그 양쪽의 모두를 그 배려하는, 양쪽 모두를 고려하는 그러한 규례들로 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도둑이나 뭔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과 형평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어쨌든 또 3절에 이제 나오죠. 계속 3절 그 후반부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정을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해라. 그래서 반드시 배상하란 말은 그 부정사 절대형 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상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배상할 돈이 없으면 네가 종이 돼서라도, 너가 그 배상할 게 없으면, 배상할 돈이 없으면 너가 노예가 돼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배상하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심지어 너가 도둑질한 것을 아직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 들고만 있었어. 그래도 2배를 보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관해서 얼마나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의 것을 훔쳐서 썼으면 크고 그대로 갚아주는 게 사실 동해보상법이잖아요. 우리가 사과 하나를 훔쳤으면 사과 하나를 갚는 거죠. 그 사람의 피해에 손해를 끼친 것만큼 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해도 2배 정도 갚으면 충분하죠. 과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2배 정도가 아니라 4, 5배, 4배, 5배로 갚아라. 그것을 아주 절대형 문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남의 것을 훔쳐서 쓰고, 만약에 훔쳤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손해가 끼치지 않고 그걸 다시 갚을 수 있어도 2배로 갚으라 말씀하고, 심지어 종이 되어서까지라도 보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둑질은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책임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둑질은 남의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미가 강하고 그 보상을 복구해 놓는 정도로 벌을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묻는 그 벌보다 훨씬 중한 벌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도둑질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정직과 선함을 버리는 일, 공의와 공평을 무너뜨리는 일, 이 세상에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뿐 아니라 죄로서, 형벌로서, 그것을 1대1로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4, 5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너희가 죄로서, 형벌로서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그것을 피해를 입히는 일을 뛰어넘어서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을 훼손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일을 파괴하는,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법칙을 파괴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고 엄격하게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의 밭을 훼손하거나 또 뭐 화전, 그러니까 뭐 밭에 불을 놔서 농사 짓는 방법이잖아요. 뭐 당시에 그것 때문이든 방화든 실수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밭을 태워 손해를 끼치면 이 역시도 반드시 배상하라. 이것도 이제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아주 강력한 그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런데 그 배상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해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도 1대1 동해보상이 아니라 같은 물건을 같은 물건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 집 소가 그 집 밭에 가서 포도를 먹었는데 그 집 밭의 포도는 3등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1등급 포도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것은 그냥 배상하라고 1대1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상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 도둑질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 보상 방법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보다 훨씬 더 엄중한 잣대로 지금 이걸 재고 있어요. 아니 그거 뭐 실수로 우리 소가 옆집 가서 그거 먹었으면 그거 보상하면 되지. 근데 나는 우리 밭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유는 밑에 우리가 11절 말씀 볼 때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7절 이후의 말씀은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쭉 읽으면 편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7절에서 15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한다.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짐승을 보호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지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 맞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주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으면 찢겨 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 그 짐승이 상처를 입었거나 죽은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내고 빌려온 곳이라면 그 세를 내는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손해배상법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보세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관한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관한 문제고 이 다음부터는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맡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맡겼을 때 이거 잠깐만 맡아주세요라고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물건이 훼손됐거나 짐승을 맡겼는데 물건이 훼손됐거나 아니 돈을 내고 그 사람의 것을 빌렸는데 훼손됐거나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 사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해도 되고 이러한 부분에 정상 참작이 돼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의 소재가 애매한 경우 그것은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핵심 구절이 11절이고 그 앞에서도 이걸 재판관 앞에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 앞에 가져가는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건지 뭐 그 사람이 훔쳐간 건지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그 사람이 여호와께 맹세했다. 이거 내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믿어주고 그리고 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까 맨 앞에
도둑질할 경우에 3, 4배로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우리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내 짐승이 무언가를 먹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1대1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왜 이것을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께 맹세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그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도둑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배상하라고 말했고 남의 것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갚은 거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은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람,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이 언제 나온 거냐, 16세기 중세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사람들이 하도 부패가 극에 달해서 모든 걸 다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사람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패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 코람데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4대 원칙 말하죠. 솔리데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 호미니부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무언가 하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남의 것 가져가고 적당히 남의 것 쓰고 적당히 남의 거 회사 것도 가져오고 저 사람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사람 앞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갖고 왔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 피해가 안 입히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가져왔다도 그 사람에게 피해 없으면 되는 거지. 설사 피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럼 그 정도 갚으면 되는 거지. 왜요? 이것이 코람 호미니부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코람데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동해보상법이 아니라 4-5배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가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걸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왜 그걸 4배, 5배로 갚아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함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범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실수죠.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먹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훼손한 경우에도 그럼 그것 정도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이라면 그 갚은 거 그냥 갚아주면 되는데 왜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다해서 갚아주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무언가를 보상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세상은 최소한의 책임, 최소한의 것을 갚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것, 최대의 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책임져야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것은 코람 호미니부스에 관한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것 같이 책임져야 되나? 네,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나 혼자 깨끗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나 혼자 깨끗한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나? 뭐 우리 회사가 바뀌나? 우리 학교가 바뀌나? 그것은 뭐 세상이 바뀌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이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건 보상하고 2배를 보상하고 이건 보상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보상해도 되고 이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려고 보상을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을 하라고 이 보상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억울한 자도 물론 없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최대한의 것을 책임지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서 걸리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 주님,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가 코람데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